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는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년이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룻기 1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죠? 모압으로 가서 거기에 기거하다가 10년 동안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그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1장 6절에서 나오미와 두 사부가 어디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중에 큰 며느리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고 둘째 며느리 누구죠?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나오미가 오르바를 보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눴죠. 우리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진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5절과 16절에서 오르바와 룻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에게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새 남편을 만나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도 물론 잘못되거나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998834 들어봤습니까? 이런 이야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 동안 아프고 네 번째 날에 가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육체가 건강하게 사람은 온전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육체가 건강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오미에게 가지는 조금 작은 아쉬움이 있다면 둘째 며느리가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문화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자기들의 민족에 믿는 그 신인 그 모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 모스라는 그 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승리의 신은 그 신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솔로몬 때도 있었고 구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모스에게 바치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신에게로 돌아갈 걸 뻔히 알면서 좀 말렸다면 어땠을까? 베들레헴으로 나랑 같이 동서랑 같이 형님이죠. 우리 말로 말하면 형님인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권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육신적인 거, 이 세상에 사는 거 수단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뭐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식이 아니고 축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를 붙잡아 줬다면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그 개념은 오늘날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부족신의 개념입니다. 모압 사람은 모압의 신만 믿습니다. 오늘날도 아랍권에 가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라는 신앙을 가지죠. 인도에 태어나면 힌두교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고, 티벳에 태어나면 가마교라는 그런 신앙을 그냥 뼛속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만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 가망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2장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룻과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작합니다.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 1절의 말씀과 서로 상응한 겁니다. 1장 1절에서는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모압으로 떠났는데, 1장 22절에서는 그 땅에 뭐가 있다고요? 추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말하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궁핍을 경험하게 하고 좀 부족하게도 하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거기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족하여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풍족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공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피고, 물론 육신적으로는 많은 걸 잃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신앙의 변화요 성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더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비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에 있어서 똑같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 또 필리핀이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매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로마서 8장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보기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내 성취고 내 욕망을 이루는 그 삶을 지향한다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건 언제까지나 수단이고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쓸 만큼 주시는 거지.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평준화된 그런 기준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10몇 년 전이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그랜저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아반떼 XD인가요? 그걸 많이 탔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대중차였습니다. 거의 보면.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분들이 중형차인 소나타를 타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를 타고, 그때는 제네시스 이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평균적인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잘 사는 시대가 이제 또 올까요?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이런 가치관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도 원하고 그것도 원하고 한 걸로 가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게 뒤섞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기 때문에 나도 그걸 타야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욕심에다 말씀을 버무려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방향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룩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간다는 것은 정말 비겁하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거든요. 십자가 신앙과 종말 신앙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더 이상 종말론적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또 뜻함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의학도 발달이 됐고 좀 흥분하니까 보이네요. 의학도 의학적인 수준도 발달이 됐고 가면 병원의 시설도 점점 좋아지고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자기 생명이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만 몰두하는 거죠. 순간의 즐거움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고 그건 일날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건 육체가 가진 특징이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거기에 지향점을 두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삶이 떳떳하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런 자신 있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게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구약에도 여러 예가 나오지만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그 앞에는 엎드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화로다. 이사야가 고백하죠.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제단 수풀을 내 입에 대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섞이지 않는 그런 분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 이야기를 또 할게요. 중국이 개혁개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픈을 해서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정소평이라는 그 주석이 올라왔을 때 그런 개혁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모토가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어떤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라고요? 쥐를 잡는 고양이면 좋은 고양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고스톱이나 화투에서는 잠땡이라고 그러죠. 뭐 수단이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이 자본주의 가치가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치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가지고 물질적인 것도 좀 풍요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가짐에 있어서 더 용이하다든지 이런 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현주소를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바르게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그 과정을 더 중요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분별하며 걸어가는 거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제 드디어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룻의 핵심적인 인물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누구의 대리자로 나타난다고요? 모형으로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는 뭐 빠르다, 민첩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2개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는데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두 기둥 중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죠.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보아스는 뭐라고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유능한 그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방 여자였던 룻이 엘리멜렉이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가 중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루키 처음에 보면 죽음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룻이 낳은 그 아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낳은 아이를 누구의 품에 둡니까? 나오미의 품에 두는 겁니다. 루키가 4장까지밖에 없는데 85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거 마치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윗의 정조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본질을 하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게입니다. 교회는 거룩으로 가는 거지 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많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수단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2년 전에 이제 한국에 다시 나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제일 마음 아픈 구석이 그런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신앙은 일단 배제하고요. 신앙을 배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상식마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물론 코로나를 태운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너무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는 본인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를 무조건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신념과 맹신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도를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만 이루어 안 됩니다. 육체의 건강만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내 내면들도 풍요롭게 이것도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후에 몸에 대해서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몸이라는 주동적인 수단이 통로를 사단이 어떻게 회방하는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느 교회 예전에 간 기억이 있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상식이 기적이 되고 이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멘트는. 그런데 두 번째 멘트를 이어지는 말을 듣고 좀 실망이 됐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상식이 기적이 되는 건 맞는데 기적이 상식이 되면 그거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은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만난 게 아니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볼까요? 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기 보면 룻이 내가 네게 뭘 한다고요? 은혜를 입으면 룻이 비록 모압 출신이긴 하지만 그 시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이 가진 지식이 뭐냐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준 법전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계명의 내용 가운데 밭을 수확할 때 뭐 한다고요?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남겨두는 것이죠. 신명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함의 한 요소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수학을 할 때 내 귀퉁이는 거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19장 9절 같이 9절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땅의 곡물을 뺄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곡식을 뺄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남겨두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누구를 위해서요? 과부. 여기에는 타국인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 알았겠죠. 그렇죠. 자기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룻은 시어머니에게서 아마 들은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들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이 방금 이상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가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선제하는 거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축사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 어찌 감히 우리가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마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마 떡 한 개 정도, 물고기 한 마리 정도 될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헐벗고 굶주림이라고 그러죠. 의에 줄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 히딩크만 배고픈 게 아닙니다. 히딩크만 배고픈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혜에 목마르고 항상 배고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이미 티켓은 사놨으니까 구원이 보장이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처음에는 예수를 구주로 압니다. 그렇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구주로 아는 겁니다. 나를 건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만난 다음에 만나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100% 공짜고 은혜로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아가는 삶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구주로만 알려고 그러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삶의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삶이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또 사모함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를 구주로만 알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것은 반쪽도 아닙니다. 시작밖에 안 한 거죠. 그냥 아기를 낳고 낳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겠다는 겁니다. 사람 양육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생은 은혜로 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중생이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생이 시작이 돼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다음에는 그 생명 성장하기 위해서 합당한 조건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전제 위에 그 기초 위에 뭘 쌓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된 삶을 연습해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이건 조만간에 결판이 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너무 강조한 겁니다. 이때까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성화의 삶에 대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삶는 삶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은혜로 믿게 되었지만 예수를 닮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삶의 주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가늠해 보는 게 아니고요. 좋으면 듣고 아니면 안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은혜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은혜가 정말 은혜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말씀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삶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2장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우리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오미가 그에게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호의에 룻이 반응한 겁니다. 10절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그들이 길어온 것을 물도 마시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고 이런 얘기를 쭉 할 때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는 호의를 베풉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인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 주변에 일가 친지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왜 그분이 아니고 왜 나를 선택하였습니까?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작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이야기를 하면 중국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알지 않습니까? 만난 적이 있다든지 안다고 하는 말을 쓸 때 인식이란 말을 씁니다. 나는 당신을 안다 하는 표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한다고 씁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그분이 전통을 따르는데 칼빈이 쓰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상권의 제일 첫 페이지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는 유기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을 모르고요. 사람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지 나를 알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룻과 같이 그 시어머니의 인생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같이 그 환란을 같이 겪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내 인생이 여자 인생이 뭐라고요? 두레박이 내 팔자가 두레박이라더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필이면 이 집구석으로 시집을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아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하게 알게 된 거죠. 자기는 어디 여인이라고요? 자기 입으로는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룻이 모압 여자인 거 누가 모릅니까? 1장에서만 그냥 얘기하고 말지 2장, 3장, 4장 계속 나오거든요. 모압 여인,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 그건 뭘까요? 강조한다고 그랬죠.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룻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자격 없는 룻이 정말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그 시어머니 가족들에게 호의를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대가 룻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이 시내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이건 룻이 자기 스스로 낮추는 고백이 아닙니다.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보아스의 집에 있는 그 시내의 하나보다도 자기는 못하다고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아는 걸 뭐라고 그러죠?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기를 아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룻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을 위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흐를까요? 겸손한 사람에게로 흐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지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쓰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론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다른 성경에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고 겸손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비록 이방 여인인 룻이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그냥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구약에는 이렇게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갈 신앙의 역사이고 궁극적인 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희미하게 보여줍니다. 희미하게 보여주지만 신약에 가서 그게 온전히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어떤 수단이든지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정말 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누가 우연하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런 멘트라니까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입니다. 3.1절이죠. 3.1절에 제가 저희 와이프랑 애들 3명 같이 저희 집에서 홈플러스까지는 엄청 가깝습니다. 사거리 하나만 지나면 되는데 거기를 홈플러스를 가는데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렸습니다. 그걸 대기하고 있었죠. 대기하고 있는데 제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 바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7살이던 막내가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아빠 아줌마인가 봐.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간다는 거죠. 아빠 아줌마인가 봐. 아니 모두 아주머니들한테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줌마인가 봐. 그래서 저 듣고 바로 알아들었죠. 제가 부린 씨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나 봐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안 가니까 운전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7살짜리 보기에도 신호가 바뀌었으면 가야지. 가지 않고 있으면 아빠 아줌마인가 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기로 적어놨거든요. 두고두고 보려고. 이거 정말 여기다 지퍼를 달고 살아야 되겠구나. 함부로 아무 이야기나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오늘은 많이 못하겠네요. 말씀을 우리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비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그렇죠. 우연히.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침. 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냥 항상 바로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 못하는 이유가,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그런 걸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최고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까닭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필연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더욱이 멀리 있는 사람 말고요. 가족끼리 그 만남을 소중하게 정말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작은 만남을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그 만남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고 만남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게 나가기에 앞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런데 나오미 허락을 받고 룻이 간 그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입니다.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 우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룻이 간 그날에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왔습니다. 이건 그냥 뭐 아름다운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과 저와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누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를 갔거나 우연히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고 예정하고 선별하여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월함을 나타내라는 그런 선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사절에 나오는 마침 보아스가 왔더라는 그 마침은 감탄하는 말입니다. 감탄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7절에서 31절에서 1장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죠. 심이라는 단어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여섯째 날이라고 강조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보시기에 하는 그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힘내야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자 봐라, 내가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탄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의 주인 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자리,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자기가 가진 소유와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누리는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아니요,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입혀놓고 뭔가를 부여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견되고도 큰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뒤집으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나가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우월함이 나가고 뭔가를 부리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고 원죄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좀 하나님이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피해는 가운데서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바르게 깨달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서 공핍하며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만남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상대방의 그 가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과 기대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